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이 글을 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한 힘을 얻는 경험을 여러분이 다 했을 겁니다. 저는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삶을 위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른 시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표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근데 이 시 한 편 한 편이 다 각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서로 연결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려면 특히 절기를 지켰을 때는 그들은 1년에 3차례 올라갔습니다. 6월절 때 무교절 초실절까지 같이 14, 15, 16일 지켰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요게 바로 그때 한번 올라가서 지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장막절 때 같이 대속제일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데 3차례 들린다는 거죠.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북색통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을 좀 살펴보더라도 이걸 읽으면서 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욕심으로 살고 빼앗고 죽이고 한 이런 모습이 여기 그대로 배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일대지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생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강도들이 나오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가 나오고 그 가운데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곳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 땅의 삶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리고 삶 자체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회가 이 사회라는 거죠. 그래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평안하고 은혜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아마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삶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하나님을 따르며 신앙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5절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나 골짜기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또 가진 물건을 빼앗는 강도짓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적이나 도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을 나는 좋아하는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화평을 좋아하고 화평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화평을 깨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 주님이 땅에 오신 자체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기로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가 이웃 간에도 화평하고, 부부 간에도 화평하고, 자녀 간에도 화평하고, 모든 나와 관계한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제가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뭐 결혼하는 게 슬픈가 매우나,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하는 저 신학 학부 동기들이 나와서 그걸 부르는데, 아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이렇게 싸우고 복잡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강도질서하고 뺏기고, 또 그 가운데 울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간사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 중간에서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하고 또 웃게 하고 서로 간에 화평의 불씨가 되어 주셔서 저들이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면, 이거는 참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임을 정말 잘하는 삶이다, 저는 분명 믿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이거 다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가겠습니다만은, 맨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계달의 장막이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장막을 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과 함께할 기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도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돼요. 응답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소리를 안 내도요, 신음하는 소리 같은, 내가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내가 그냥 한마디 하는 거야.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이거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면 찾겠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을 다 받았대요. 저희 어머니가, 가족 얘기로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생각나면 합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지금 99세 돌아가셨지만 한 2년 전에,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마지막에 말씀을 저한테 할 수 있을 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 중에 단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 어머니는요, 옛날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욕을 입에 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다,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일제치하에, 유교에, 그리고 사는 것이요, 정말 한 끼 때우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보릿고개도 있었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도포자로 입고 다니는 분들이 그냥 거리에 다니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시죠?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여기 최봉치 목사님이 여기 시청 고위직에 있다가 은퇴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야간 신학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실제로 찾아오고 알아봤더니 엑소버 74년도,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큰 부흥을 이뤘는데, 그때 얼마나 부흥됐냐면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500만. 그러면 경제 이 지표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때 보니까 3만 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3만 배. 이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이, 그냥 나라가
정책 잘하고 과학 정책 잘 피고 경제 5개년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동용 박사님 창조과학 회장님이 뭐 발견해서 뭐 만들었다 하는데 가보니까 거의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위구는 그들이 칼빈의 후예들인데 믿음으로 살려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이 나가서 만든 게 벤츠요, 고급 명품식이에요. 더 나가보면 자동차요, 비행기요. 이게 다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영국 명인사전에 보면 97%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그 얘기는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마지막 가실 때는 제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요. 이거요, 영상 틀어주니까 온 가족 형제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야, 어머니 분명히 천국 간 거 맞구나. 어머니 분명히 천국 간 거 맞구나. 이미 얘기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행렬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오늘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면 어느 한 곳에 내 모든 걸 모아두지를 않아요. 꿈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내 해골을 메고 내가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은 올라가라. 가나안은 그 땅을 얘기하고 그 기업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난주 설교 중에 마지막 때가 영원한 기업이라 했죠. 본향 찾는 자를 나타내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행렬이 끝이 없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행렬일까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했습니까? 저들은 본향 찾는 자들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은 길면 70이고 강건한 80입니다. 그러나 이 생을 다 마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rum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벗어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것 해보고 저것 해 게임방도 가보고 또 이렇게 등산도 해보고 그러면 좋은 성적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건강관리하면서 해야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도 얘기 나왔지만 운동장은 많은 사람이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가 하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자꾸 뭘 매달고 다니고 또 뭔가 이렇게 방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삶을 살 때 목표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은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가는 이 길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그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예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로마가 어떻게 복음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로 십자가 그들은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북교로 선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분명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믿고
교회가 없어야 되고 신앙인들이 다 떠나야 되는데 더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 로마 경비병 중에도 하나님 믿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는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10황제의 대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복음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예요? 자, 우리 문장로님, 죄송합니다. 몇 년생이죠? 9년생. 예?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2000살 가까이 돼요. 69년생이니까. 왜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하죠?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그날을 원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태어난 그날. 이거 역사들의 평가예요. 그래서 이분 몇 년생? 69년. 그러니까 69년생이면 이분이 2000살 가까이 돼요. 2000살. 2000살이에요? 2000살 가까이 돼요? 그 앞에 걸 빼버린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때가 원년이에요. 왜 그날이 원년이 되었을까요? 그분의 역할이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의 이야기인 거예요. 히스토리인 거예요. BC 예수 이전에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처럼 그런 어느 조그만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얼마 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렸다 보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린 이런 나라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 부활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 믿겠다 그러고 그들 예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이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타락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캐톨릭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쪽이 아닙니다. 카타콤 신앙으로서 이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이것을 종교개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치 면죄부에 이렇게 뭘 넣으면은 헌금하면 마치 지금 지옥에 간 분도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때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못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하는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다른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실 주는 것보다 받는 자가 더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주는 것이 더 행복할. 그래서 줘 버릇했던 분들은 더 많이 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갈라디 6장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많은 걸 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내가 너에게 예비됐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전하는 모습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의의는 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평가되는 게 의인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이 나그네 같은 삶에서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체성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서 애굽에 팔려갈 때 처음에 죽으려 했는데 누벤이 그런 거야. 아이 뭐 죽일 것까지 있어 우리 형제인데 그러지 말고 그냥 팔아넘기자 해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겨서 보디발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노예가 노예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 갔으면 죄인 같아야 되잖아요.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 때 죄인 취급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셉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인이고 노예지만은 노예 같지 않고 죄인 같지 않았어요. 궁금한 거 있고 어려운 거 있고 상담할 거 있으면 요셉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는 거죠. 자, 꿈꾸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내용 잘 아신 것처럼 꿈 자를 해몽해줘서 한 사람은 나가서 죽고 한 사람은 꿈대로 살아났어요. 근데 바로가 꿈꿨을 때 아무도 해몽 못하는데 바로 술객도 못하는데 이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청년을 만났는데 꿈을 해몽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데려왔더니요. 요셉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고 겁니다. 해몽해 줬다가 결국엔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너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거라. 사본의 반의 이름까지 주고요. 또 장가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났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삶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죠. 보세요. 바로왕 앞에서도 이거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해몽했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바로가 2번의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7년 동안 풍년이 들 거예요. 두 번째는 7년 동안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얘기하니까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그걸 다 저장하고요. 아껴 쓰고 7년 앞으로 흉년이 올 때 대비해가지고 그걸 창고에 들었다가 나누게 되다 보니 온 세상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온 세상인 사람들이 다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의 통치 아래 그들이 양식을 구해 가게 되었던 거고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도 그때 만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 70명 됐을 때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그 모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모세 때 그들이 바로왕이 요셉을 알았던 자는 잘 대해줬는데 몰랐던 그 다음 왕이 세워지니까 핍박하고 인구도 늘어나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하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겁니다. 이 요셉의 정체성은 그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 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부분에 응답을 주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 줄 믿으시랍니다. 정체성을 분명하세요. 인생의 삶은요.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는 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요. 이 나이 됐잖아요. 저는요. 제가 보면 저 스스로 생각 한 4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 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확실히 이렇게 몸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뭐 평균적으로는 제일 오래 사는 직업군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는 다 기적 역사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정을 아뢰며 오늘 시인이 구하고 응답받는 것처럼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고 산을 지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산을 의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연을 의뢰하고 자연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산을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 한번 뒤져보세요. 한두 개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간증이 쏟아집니다. 눈물 흘리며 그들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거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딛고 더 높이 올라간 자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을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긍휼을 기다리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는 자. 부자 나사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부자는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자색 옷 입고 호의호식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문에서 떨어지는 그 붓솔을 먹었어요. 부자는 나사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목이 마르니까 아브라함의 그 손끝 새끼 손가락에 찍어서 물 한 방울에 내게 묻혀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그리고 저 세상은 구름이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올 수 없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10사람이 예수 믿으면 8사람이 주님이 직접 전도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 요즘 따라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환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자의 죄가 있다면 물론 믿음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하나 찍어 얘기한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은 죄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주님께로 오는 자는 단 한 명도 물리친 사람이 없어. 심지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셨던 분입니다. 다 품으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를 부끄럽게 한 게 아니에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었어요. 이거는요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힘이 없고 쓰러져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양식도 없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저는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 방에 아무도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집니다. 고독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유 그냥 나 고독사도 좋으니까 나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여러분 어른들을 편하게 해주세요. 결혼한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드리고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자녀가 보고 여러분 손주가 보면 그대로 볼 거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라. 이 땅에 잘된 분들 보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걸 확신해서 믿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나그네 삶에 어떤 곳에 치우쳐서 내 모든 걸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고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역사신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고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요.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